사랑이 전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말 드라마 중 1위 하는 게 이 신사아가씨라는 드라마더라고요. 혹시 보고 계세요? 저희 애들이 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애들이 저거를 굳이 가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같이 있으면 이걸 보게 되는데, 제가 이거는 바람 드라마라 그랬어요. 바람 드라마. 암 걸리겠다고 저거 보다가 뭐 이렇게 답답하고 뭐 이렇게 빙빙빙빙 돌리고 자꾸 엇갈리고, 그냥 사랑하면 좋으면 되지, 그냥 뭐 이렇게 자꾸 오해하고 또 안 됐다가 서로를 걱정해 주면서 피했다가 무슨 안 보신 분들이 보면 이쪽 남자분이 회장님인데 아이 셋 딸린 회장님이세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여자분이 단단이라고 하는 가정교사이면서 아가씨죠. 그 둘이 사랑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랑이 꼭 자기 생각하는 대로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저 사건 겪으면서 러브 스토리인 거죠. 겪으면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열광하는 거예요. 연애 때 감정이 다시 일어나는지, 아니면 사랑의 감정이 다시 솟아나게 하는 걸로서는 저는 괜찮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용상으로 보면 저는 사실은 뭐 뻔한 스토리와 기억 상실 뭐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주말 저녁에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는 좋은 그런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라마가 유행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OST 때문입니다. OST라고 하는 음악이 임영웅이 부른 그 유명한 임영웅이 부른 사랑아 늘 도망가, 옛날 이문세 씨의 노래였어요. 사랑아 왜 늘 도망가라고 하는 그거를 OST를 임영웅이 부르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얻어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원봉사 오시는 어머님 중에 한 분은 임영웅 그 굿즈라고 하나요? 무슨 이렇게 그거를 아들이 선물해 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잘하고 정말 신금을 울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가슴 아프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만큼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 시리게 아프게도 하는 단어가 또 있을까? 그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눈물도 나고 기쁘다가도 또 눈물도 흘리게 되는 그런 단어가 또 다른 단어가 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문학이라는 모든 예술 영역에서 이 사랑을 소재로 사용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종교 중에서 모든 종교는 사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히 기독교는 우리가 말할 때 사랑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가 왜 사랑의 종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게 뭐냐?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랑 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여기 말에, 우리나라 말에 사랑이라는 단어에
이 영역이 달라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쓰게 됩니다. 뭐 아가페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에로스라는 것도 쓰게 되고, 필레오라는 것들을 쓰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를 쓰는데 성경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 사랑의 종교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들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계명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에요. 두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사실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사랑만으로도 살기에 부족한 시간들을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도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해야 되는 교회마저도 사실은 그렇게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 사랑 덩어리로서, 사랑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할 때마다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2022년 여러분들의 목표가 어떤 것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거는 한 해가 아니라 내 일생 동안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게 되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되는 것, 바로 이 사랑장이라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바울의 생각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들 때문에 편지했냐 하면 다양한 은사들, 다양한 직분들로 고린도 교인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 하면 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아볼로파냐? 너는 게바파냐? 너는 그리스도파냐? 바울파냐? 이러고 싸웠어요. 모두 다 은사와 직분이 귀한데 서로 교회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은사들이 더 높은 은사로 과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의 갈등과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봤던 것은 교회의 갈등과 혼란의 시작은 무엇이었느냐?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했냐 하면 그 앞절을 보면 돼요. 이 장절은 나중에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앞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설명을 해요. 어떤 이는 병 고치니, 어떤 이는 가르치느니, 어떤 이는 다른 은사를 받았다. 누구나 다 사도겠느냐? 누구나 다 선지자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각 여러 가지의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의 여러 지체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 그리고 오늘 13장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더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설명하는 게 무엇이냐? 13장이에요. 가장 큰 은사가 뭐냐 하면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장에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명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천사들의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였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언을 받아서 특별한 은사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공적 예배 때 갑자기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로 여기서 막 저기서 막. 지금 같으면 예배 중에 제가 설교할 때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여기서 방언으로 얘기하고 저기서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방언이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공적 예배를 어떻게 하든 이 무절제함 속에 방언이 튀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혼란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사랑이 없이 행하는 방언, 그 방언은 오늘 바울에 얘기하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소음인 거예요. 사랑이 없는 방언은 그냥 듣기 싫은 소음 수준인 거예요.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 종교적인 경험, 나만의 우월한 천사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우월감,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뿐만 아닙니다. 계시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 가르치는 예언의 능력, 이 모든 믿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좋은 길, 그게 무엇이냐? 사랑의 길이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이라는 거죠. 내가 남을 구제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명예와 권세와 자기를 높이는 일에 사용하는 거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오늘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방언만 하면 저 사람 신령한 사람인가 보다. 좀만 병 고치는 어떤 기도를 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능력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 은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 되는데 아무 역할을 못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재능과 달란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세우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소음이라는 거예요. 소음. 여러분들이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 출발이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질문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는가? 내 가슴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 베드로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처음에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요. 근데 사실 여기도 첫 번째 질문에는 아가파오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나를 아가파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두 번째 똑같이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3번 주님을 부인했던 게 생각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3번째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아가파오가 아니에요. 필레오라고 물어봐요. 넌 그러면 이 정도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겁니다. 오늘 그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오늘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설교하는 저에게도 굉장한 부담이고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찔리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내 명예와 내가 좀 높아지고 내가 좀 더 잘난 것을 보여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끌어다니는 거 아닌가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나는 사랑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래 참고 견디고 온유하게 친절과 선을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결코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 그러면 모든 걸 덮어주고 모든 것을 하느냐? 불의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면서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더라도 덮어줄 수 있는 것에는 덮어주고 실수하는 것에 있어서 참아서 넘겨줄 수 있는 것, 신뢰를 끊지 않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고 견디고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사실은 이 말로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해 체험되어지는 게 사랑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올해 나는 사랑하면서 살겠다라는 게 여러분의 목표 안에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부터 하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시면 돼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우선 둘째치고,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 뒷부분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 이제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아니 거울로 보면 잘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바울이 있던 시대의 거울이라고 하는 게 청동을 이렇게 닦아서 보는 거라, 그 당시에 무슨 재련 기술이나 이런 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청동 거울이 잘 얼굴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희미하게 보였어요, 얼굴이.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희미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써 있거든요. 대면해서 볼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눈앞에서 보니까 잘 볼 수가 있었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굉장히 희미하고 뭔가 잘 모르겠고, 그렇게 보이지만 그때는 하나님과 마주하여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볼 수 있는,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 장님이,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지는 이야기 아세요?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져서 채찍 같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져서 기둥 같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서 뱀 같다 그러고, 서로 얘기들이 다 다르잖아요. 왜? 부분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이해의 한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지금은. 하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힘이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아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들이 볼 때는 다 보이는데 아이는 그게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느끼는 건 요즘이에요. 요즘 저희 애들이 머리를 쓴다고 막 그럴 때 제가 다 보이는 짓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느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저를 다 알고도 넘어가 주셨구나, 그냥 모르는 척 해주셨구나, 그게 때로는 사랑이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남들보다는 못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좀 더 힘든 일을 해보다가 어려우면 그냥 쉽게 포기하는 거죠. 믿음도 인내심도 주님을 닮은 성품도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욕심 속에 있는 거고, 어린아이와 같이 떼쓰고 있고, 아직 준비되지 않고 아직 모르는 거죠.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연습하고 성숙되어져 가는데 아직 멀었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충분히 잘할 만큼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게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외우고 공부하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시험 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 성경을 공부해서 시험 쳐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을 알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무슨 글자 누구의 아들이 누군지 그거 알아서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사랑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거냐? 사랑의 감으로써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쁘게 사랑도 해보고 사랑 가운데 행복감을 느껴보기도 하고, 아니면 나도 그 희생과 헌신을 닮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러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부모가 돼봐서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이냐?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저 인간은 도대체 사랑을 못하겠어도 그걸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을 받아보고 해본 사람만이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올해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나를 먼저 사랑해줘야 내가 사랑하지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니 사랑을 배우는 거고 사랑하게 되는 거니까 시작을 나에게서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여러분들 올 한 해 배워가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배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시작할 거냐? 제가 오늘 이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어로는 아트 오브 러빙이라고 얘기됩니다. 아트 오브 러빙. 그래서 이게 뭐 사랑하는 어떤 예술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번역됐어요. 5가지를 얘기합니다. 5가지. 사랑에는 뭐가 있냐면 배려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에요. 뭐냐면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 무관심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의 출발은 어디냐? 관심입니다. 관심. 지난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선물 얘기하는 걸 보면서 받고 싶은 선물이 뭐야? 라고 묻지 않고 그 관심사들을 물어보고, 그게 관심이에요. 그게 경청의 시작이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관심입니다. 관심. 화초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관심이에요. 관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관심이 있냐 없냐를 보면 알아요. 자식에 대한 관심도 끊이지 않아야 돼요. 부부간의 관심도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이 관심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심에 따라 이야기해주고 같이 나눠주고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에 대한 관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랑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신 분들은 관심을 먼저 가져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책임이에요. 책임. 사랑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책임지는 거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지잖아요.
생명을 나에게 내가 아이를 맡아서 그 책임 때문에 키우게 되는 거죠. 유독 이 사람은 부모 밑에서 한동안은 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요즘 이 책임지지 않는 부모들 때문에 문제인 거죠. 아이들을 갖다 버린다든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은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할 때 그 제자들을 책임져 주는 모습 속에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내가 관련된 사람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책임을 통해서도 사랑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 사랑하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례하게 행치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뜻으로만 막 움직이게 하지 않는 거예요. 존경해 주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키울 때 남보다 딸을 예쁘게 아름답게 키우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갑자기 데리고 가서 미장원 가서 뭐 머리도 염색하고 파마도 하고 막,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막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어떨 것 같아요? 애가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이를 맞춰서 끌고 가다 보니까 아이가 생각하는 아이에 대한 존경심,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거죠.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내 아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건 잘 알잖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엔 뭐가 필요하냐? 서로 간의 인간에 대한 존엄, 존경, 이것들이 들어가야 된다. 사람에 대한 존경이 사랑의 출발인 거예요. 제가 자꾸 자식들을 얘기하지만 이건 자식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관련하는 모든 사람하고의 문제가 이 존경으로 시작해야 된다. 사람을 깔보기 시작하고 바닥으로 시작하고 내 밑에라고 생각하고 출발하면 내가 좀 더 배웠다고, 좀 더 가졌다고, 좀 더 높은 권력이 있다고 그렇게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좀 많다고 하대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존경부터 출발해야 사랑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것으로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잖아요. 존경하는 겁니다. 아무리 제자라 하더라도. 사랑은 마구 내가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인격이 존중되면서 움트기 시작하는 게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해예요. 이해. 몸짓 하나, 얼굴 표정 하나, 손짓 하나까지도 이해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실수를 할 수 있지요. 누구나. 그 허물을 이해해 주고 감싸주고 용서해 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개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내 실수는 이해하겠는데 용서는 못하겠다. 사랑이 아닙니다. 이해하면 용서해 줘야 돼요. 사랑은 이해하고 이해했으면 용서해 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하셔야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거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줌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사랑을 줌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독생자도 주게 되는 거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것 다 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것, 바로 그게 사랑인 겁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저도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사랑을 알고 사랑을 행하며 살게 하라는 말씀 아니냐는 겁니다. 이 사랑을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고 우리도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사랑을 시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2022년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좀 더 넓게 교회로, 사회로 이 사랑들을 크게 실천하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2022년 새해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안 돼도 사랑하시고 이 하나의 목표를 두고 사랑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